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혹시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쩔 때 홍해의 물이 갈라졌죠? 발을 댈 때에.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어떨 때 물이 갈라졌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잘 이렇게 아시는 표정인지 모르시는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기도할 때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딱 갈 때에 발이 물에 닿을 때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이방의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신앙의 첫 시작 정도. 그때는 갈라놓고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너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새신자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어쩌면 홍해와 비슷합니다. 갈라놓고 믿음의 첫 시작이니까 갈라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겁을 먹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겁먹었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냐? 믿음이 연약할 때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갈라놓은 다음에 걸어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서 수장이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일어나냐? 며칠 만에 다시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냐? 물을 주지 않았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새신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갈라놓고 걸어가게 하세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다고요? 가니까 갈라졌습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의 차이입니다. 첫 시작에서는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셨고요. 이제 정말 가나안 땅 40년간의 신앙생활의 훈련 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걸어갔을 때에는 가니까 갈라졌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갈라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가니까 갈라집니까? 가니까 갈라지던데요. 이게 많으면 내가 그래도 새신자 단계는 벗어났나 보구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니까 갈라질 때 우리는 내가 감히 상상하지 않은 곳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 싶죠? 불가능한 거 이루고 싶죠?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꿈꿔야죠. 이건 안 되겠는데 하는 것을 꿈꾸고 걸어가야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네가 깨끗해졌다, 아직은 병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제사장에게 가 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직 안 나아졌는데요, 그래도 가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그 중에서도 또 구별이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다 그랬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은혜가 있고요. 또 그것을 잊지 않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9절에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은 일어나 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하나를 넘었다 그래서 그친 게 아니거든요. 또 일어나 가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어떤 믿음이냐? 가면 갈라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일어나 가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짧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갈라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이게 아니라 가면 갈라줄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으십니까? 너희들이 발을 떼면 걸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거야. 그러니 믿고 걸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영역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 삶의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에 먼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각자의 그 영역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